이 찬양이요. 보통 이제 그 선교사님 파송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들을 허락하실 거잖아요. 그 새로운 우리가 가보지 않은 2024년에 우리를 파송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아멘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밑에 들리니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네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밑에 들리 오 주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체여 아멘 갑시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아멘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가라십니다. 주께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하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여러분 2024년을 이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2024년을 내 주께서 그렇게 가라시는데 그 길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한 번만 더 불러보십시다. 우리 예배당에 귀한 손님이 와버렸어요. 우리 딸이 와버렸어요. 딸만 보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아멘. 평강에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너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아멘.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함께 진짜로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아멘. 나는 주의 길에 주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하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그 나라 위에 갑시다. 그 나라 위에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오 주님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마지막 자락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내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 내 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새 날들을 저희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맞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감히 내 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주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드릴 찬양은 내 주 하나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임재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갈급한 대로 우리 성령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다시 한 번 찬양합시다.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맞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주하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떠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아멘. 오늘도 충해야 한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아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괜찮고 보혜주시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떠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안에 오늘도 주혜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중패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시여. 주여 성령의 행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중패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중패 앞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이여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게 주의 피로 하네 육체의 정령 이기니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어때야 참 놀라운 능력이 아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총한 피로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맑은 아멘 보혈은요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개정한 피로 아멘 그 주의 복음 전할 때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그냥 성준이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아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내 기초와 피로 아멘 계속해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게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니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희망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보냅시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었습니까? 당연한 것이었나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내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주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정말로 은혜였습니까? 정말로 은혜셨습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께 고하세요. 주님 맞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2024년은 이제는 그 은혜대로 정말로 당당하게 내 주의 자녀답게 살겠나이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였네요. 은혜였네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도 아니었어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셨으면 이제서 깨닫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고 2023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내 주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값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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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연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를 의심치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전만 너머의 내 주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내 주의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를 2024년에도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통하여 무엇을 내 주께 드린들 전능하신 내 하나님께 그 어떤 것 하나 정말로 내 주의 만족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마는,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그 자녀의 그 모든 것 하나 내 주님은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미쁘다 하실 것이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의 힘을 내 주 앞에 기도하였나이다. 그 은혜의 힘을 내 주께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렸나이다. 아버지여, 흥망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흥망하여 주시고 이제 갈급한 심령들이에 성령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여 강력하게 이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명을 띄워놓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우리와 하나님 너희에게도 말을지어다. 지금 이제 편지를 했죠.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로 우리 주를 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에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던 거죠. 그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정욕에서 피해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촉촉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여리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있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한 30분, 3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다들 주무실 분들도 계셨을 텐데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새해에 어떤 꿈을 좀 꾸셨습니까? 아니,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기로 꿈꾸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아빠가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아빠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그때 아빠는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시원해서 시원하다 할까요? 갓난아기가, 물론 이제, 우리 아들, 딸 정도 되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안 해주죠. 그러죠. 하윤이보다 더 어린 갓난아기가 시원할 리 없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래서 그런 거죠? 아직 아빠 거짓말쟁인가요? 왜요? 자식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흐뭇해서 시원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2023년을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그 헌신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에게 무슨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의 그 헌신과 경배를 보시고 뭐라 하셨을까요?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시원하다. 내가 기쁘다. 라고 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요 주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고 기쁘게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당부하며 쓴 처음에 편지라고 해요. 편지입니다. 소아시아는 아마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제 옥에 투옥이 됐다가 갑자기 놀라운 기적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제 나와 있죠.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밤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철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풀려 나오게 된 거죠. 풀려 나오고 나서 그때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아마 갔던 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난 이후로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14절 보면은 자기 이제 내 장막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장막이 끝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때는 네로 황제가 그때 아마 네로 황제로 인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투옥되고 아마 그때 이제 처형이 이제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그 시점을 앞둔 시기에 그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당부를 했냐면은 소아시아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날뛰었던 거예요. 전도를 해고 오더라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자녀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언제 온다고? 언제 와? 오면은 뭐 징조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그 이단들, 그 교직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기다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서신사가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지금 3절 말씀을 봤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언약을 믿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는 그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 정말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 약속 때문에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다면 세상에 그 썩어질 것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에는 우리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뭘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적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약속, 그 언약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떻게 신적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대로 살게 될 때 그 언약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살게 될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천처럼 산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걸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정말 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사함을 입고 구원받게 하는 그 언약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면 그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가 사도 바울이 참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의 옛것은 다 어떻게 죽었다는 거죠. 나의 옛것은 죽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면은 주님 간밤에 참 잘 잤습니다. 참 잤습니다. 주님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오늘 장사 좀 잘 될까요? 이렇게 성령님과 뭐 한다고요? 대화하는 거죠. 함께. 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그 뜻이 내가 깨달아진다면 성령님과 그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번뜩 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 자세를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이 땅에서 내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성실히 잘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생각만큼 그렇게 탄탄대로는 아니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일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케 하는 일이. 우리의 대적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산 증인이 아닌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직업이 뭡니까?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베드로이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죠. 이 시몬이 직업이 어구였어요. 전문 어구였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그때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밤새 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이제 그물 싣고 그물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때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타요. 그러면서 말씀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까? 아니요. 기쁨도 되지 않았죠. 그냥 자기 그물만 그렇게 싣고 있었어요. 그물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참 신기해요. 내가 전문가인 어부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가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충격을 받은 베드로죠. 바로 베드로 성격하시죠. 바로 다 때려치고 주님 내가 따르겠다면서 바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럴만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물 위로 걸어와 있었을 때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변호산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뿐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더 뭘 들었어요? 칭찬을 들었어요. 너무나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몇 번? 3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고 그 말로 인해서 너무나 스스로 자책감에 빠졌는데 그로 인해서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시골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의 삶을 포기해버렸다니까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산 증인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죠. 누구 못지않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게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사단의 그 모든 그 게임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금 현재 그 소아시아 이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붙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신성한 성품.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어떤 시험에 빠지고 나서 스스로 알아서 그 시험을 갖다가 헤쳐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시험에서 다시 빠져나왔던 그 어떤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견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서 만나주시자 그렇게 견인하시는 그 주님이 계셨기에 다시 믿음이 회복됐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 같이 그 환난 뒤에 그의 믿음이 더욱더 더 정금같이 나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요?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간절하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4절 보면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던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소아시아의 믿음의 사람들과 또 저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냥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해지면, 많아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베드로 사도는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이 8가지 덕목 여러분 지금 현재 같이 보셨는데 어때요? 모르시는 건 있어요? 이 덕목 모르시는 게 있냐고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이렇게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실족하여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정말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냐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8가지 덕목을 먼저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먼저 보여주자는 거죠. 배워서 보여줌으로 언제든 그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덕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자마다 뭐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자이심을,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으니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도 성화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뭐라고요? 출발점이라는 거죠. 시작점이라는 거죠. 거기는 뭘 대해야 한다고요? 덕을 대해야 한다. 덕을. 좀 지루하겠지만 우리가 잘 한번, 이게 제가 생각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믿음에 또 뭘 더하자고요? 덕을 더하래, 덕을. 덕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배려한다는 그 인품이 뭐라고요? 덕이요. 그 덕이 저는 잘 없어요.
생긴 것은 좀 그렇지 않게 생겼죠. 안 그런가요?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 괜찮아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생긴 것은 그렇게 않게 생겼는데 제가 좀 덕이 없어요. 왜요? 우리 사모한테, 우리 박사모님한테 제가 늘 지적을 받잖아요. 우리 사모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들고 가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배려심이 없다는 거죠. 어젯밤인가? 엊그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가면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양손에 뭐 들었다는 거죠. 아,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들었어요. 어젯밤에 내가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그게 부족했다고요. 그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깨달아 가는 거죠. 과정에 있어요. 다음을 좀 기대해 주세요. 금방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동에 올리는 개인적으로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 올리는 개인적으로는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덕.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움으로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 덕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또 뭐라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라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려운 가운데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 여유가 많이 있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좀 교만하게 됐는데 그 교회의 한 성도가 장로님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죠. 도와달라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끝냈으면 모르는데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계속 엮이게 된 거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심지어는 보증까지 섞고 했는가 보죠. 그래서 궁극에는 그 장로님까지도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 내가 이르렀구나 하는 걸 나중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그 성도를 훈련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를 했으면 안 했어요. 물질로 훈련하는 그 성도였는데 그 장로님이 뭐가 없어서 그 분별하는 지식이 없었던 거죠. 분별하는 지식이 없어서 본인까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은 거죠. 덕에 뭐가 없었다고요? 지식이 없었다고요. 지식이. 우리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명심하자고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이 그래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넘치다 보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자신의 해박한 그 율법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니까요. 그가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엄청났다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해박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모했다고요? 그 지식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그래서 교만과 무엇에 빠질 거예요?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과 독선에. 그래서 매사에 지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지고 판단하거든요. 따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절제라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라는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뭐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하듯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특히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서 들은 말씀은 너무 많아요. 아는 것도 많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설프게 알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싸움닭처럼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다녀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교회를 잘 아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죠. 듣기만 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싸움닭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묵상하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누구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교인들은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겠죠?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제는 흔들리는 거죠. 언제 오시냐는 거지. 오실 기약도 안 보이는데.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 하루가 몇 천년 같고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말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하고 알맞는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계산 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는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뭘 했다고요? 우유 대리점을 하고 싶어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4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대리점 가면 이제 우유 냉장고 정리하면서 막 밟은 거죠, 이제. 땅받기 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또 응답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밟아요. 주님 주실 감이 시험에 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서울우유는 권리금이 너무 비쌌어요. 매달 갈 때죠. 근데 서울우유 대신에 남양우유 1억 할 때 1억. 굉장히 쌌죠. 근데 그 1억 했던 그 권리금이 남양우유가 갑자기 5천만 원, 50% 할인을 해줄 테니까 나보다 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야, 5천만 원은 돈 100만 원도 없지만 잘하면 5천만 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100만 원도 없는데 5천만 원, 이거 1억인데 5천만 원 못 구할까? 하면서 이제 사방에 이제 막, 이 5천만 원 못 구하겠어 하면서 이 기도 응답인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죠. 안 되더라고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주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이루실 수 있냐면서 제가 너무 시대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시리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지난 다음에 뜬금없는 사람의 도움으로 남양우유가 아닌 제가 그 더 비싼 서울우유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남양우유는 제가 못했잖아요. 그 해에 그 다음에죠. 내가 남양우유 했던 그 다음에 남양우유 갑질 사태가 나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불매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리점에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에 반토막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양우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 막아주셨기에 망정이,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막아주셔버린 거죠. 막아주셨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으면 어찌 했을까요? 정말로 아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뭐 해야 한다고요?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때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때에 실수 없이 나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우리는 늘 거짓말과 그 더러움과 게으름을 멀리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삶.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하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처럼 경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처럼 경건도 훈련을 해야 얻어진다는, 그래서 육체의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경건 훈련을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경건 생활이 너무 고단스럽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냐고요. 그들 봐요. 기가 막혀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셨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자신감 있고 평안하고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붙잡혀.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야, 교회 다니면서 무슨 재미가 있다고 저렇게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교회만 다니면 뭔 재미로 사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경건의 능력이 이렇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더불어서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요, 하나님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형제 우애보다 질투심이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또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신분제가 있었을 때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는 죽임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 도망가 버려요. 도망을 가고 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이제요 신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도망 나왔다는 것을 바울에게 고백을 하죠. 그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숨기겠죠. 왜요?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건 죽음이니까. 근데 그의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그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요, 바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 이야기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주인에게, 아니, 종은 죽여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빌레몬이 그렇게 찾아온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였을까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서 그를 이제 종이 아닌 형제로 그를 대우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린 가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네시몬을 받아들인 그 빌레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삶의 결과가 나타나요. 삶의 결과가. 의로운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돕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이 사랑은 뭘 얘기할까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형제 외의 사랑만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아십니까? 가시고기.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가시고기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고기예요.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해서 그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민물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그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입으로 강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그곳에 수초로의 둥지를 이렇게 딱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이 가시고기 수컷, 암컷이 이렇게 알을 낳고 나면은 수컷은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센치라고요? 5, 6cm 이 조그만 가시고기가 큰 물고기, 알을 못 먹도록 그 큰 물고기하고 싸움도 하고 처절한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알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느러미로 이렇게 엎어주기도 비춰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루 왼종일, 그래서 한 7일이 되면은 이제 그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까지 이 수컷 가시고기는요, 먹지도 못하고 그 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부화된 그 둥지 옆에서 죽어가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그 어미의 밥을 먹고 살아나요. 어미의 밥을 먹고. 그게 가시고기예요. 그게 가시고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 우리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이 가시고기가 우리 하나님을 닮지 않았냐고요. 아마 이렇게 그 부모가 했듯이 가시고기 새끼들도 똑같이 부모의 배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죠.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배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요. 가시고기만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으로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2024년에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신 삶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신 삶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였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위로 하나님을 믿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이 우리 2024년에 정말로 내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성도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붙들림받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하지만은 그걸 한번 아셔야 돼요. 기가 막힌 삶.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2024년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맺냐고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줄게요. 증거를. 여러분이 옥수수 씨 있잖아요. 옥수수 씨. 우리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옥수수. 그 씨를 하나 땅에 심어. 그럼 몇 개 나오게요? 씌워봤어요? 30개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렇죠. 1배나 2배나 많으면 3배 되면 기가 막히도 하겠죠.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야. 씨 하나를 심는 옥수수가 만약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몇 개예요? 보통 나무에 2개 정도, 3개 정도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에 몇 개요? 옥수수 씨 한번 씌워보셨어요? 대충 한번 짐작해봐요. 몇십 개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어느 신학생이 조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조를 땅에 심어서 그 조그만 그게 싹이 났어, 이 한 톨에 조가 몇 개나 있을까요? 씌워봤는데 뭐 2만 몇 개라고 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게 그게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뭘 하겠다고요? 내게
맹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살면서 결코 실족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성한 성품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화에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이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니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모든 것을